어제 저녁은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양해를 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 이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째는 마음이 좀 찔리는 게 많아서, 제가 좀 잘 소통하지 못하는, 때로는 불통, 먹통의 남자거든요. 강한 자존심만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러한 아니, 왜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서 행복한 부부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설교자로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제 마음과 태도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부족하게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으로는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경의 창세기를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진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초로 유명하지요. 제자들이 하루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소크라테스는 결혼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요, 불행한 아내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되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결혼관이 이와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해야 하는데, 결혼은 했는데 과연 행복할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틀란타에 있는 한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 한국 회사는 회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회식하는 것보다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빨리 퇴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것도 결혼 다 한 사람들이 아직도 좋으냐고. 아직도 좋으냐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때가 되었고, 이상한 것이 당연시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행복해하는 것인데, 자식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면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부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그런데 더 이상 심히 좋지 않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스럽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남자는 더 이상 남성답지 않고 여자는 더 이상 여성답지 않는 이런 시대의 혼돈이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컷, 암컷, 사자의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야성을 잃어버린 수컷 사자,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소리 지르는 암컷 사자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family, marriage, 부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 행복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행복한 부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행복한 만남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함을 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만남,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엮어진 부부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것이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풍습에는 이 결혼하는 날까지도 이 남자가 아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며요. 아빠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아빠는 아직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걸?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딱 2번이라고 합니다. 언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나? 첫째는 결혼하기 전, 두 번째는 결혼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 서로를 모르는 가운데, 모른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부부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의심이 가는 것이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대학에 전학하는 학생이 뭘 알기를 원하죠? 내가 무슨 전공을 공부해야 하나,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대박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의 생활의 시작도 저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주제는요, 저는 만남이라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누구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연도 그냥 사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의 만남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 부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사 누구에게로 인도하셨습니까? 남자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최초에 하나님은 중매를 하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중매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만남의 확신이 있을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확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엮으신 부부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거나 중매를 통해 만났거나 요즘처럼 뭐 eharmony.com 뭐 이걸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 저와 같이 혹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사람도 있겠죠.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자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 아내 파마한 머리입니다. 머리. 호기심과 관심에 말을 걸어보고 용기 있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리고 결국 그런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적이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중심에는 똑같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결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나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의 확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엮으신 부부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각 만드신 배우자라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도 배우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귀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 마르스 힐스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옮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신청서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date my daughter. 내 딸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서를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참 재밌어요. 여기 뭐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여러분 보세요. IQ, GPA, 성적,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 다음에 여차하면 쫓아가 잡으려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How fast can you run 40 yards? 2 miles, 몇 분 안에 2 mile을 뛸 수 있냐. 여차하면 이놈 내가 잡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n 50 words or less, 이게 50단어 안에서 explain what late means to you. 늦게 들어오지 마. 늦게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또 don't touch my daughter. 내 딸의 몸에 손대지 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 쭉 쓰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인을 해요.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사인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를 기록하면 죽음이라는 응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해요. 근데 항상 맨 밑에 제일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관심을 가져서 고맙지만 Please allow 4 to 6 years to process. 이 신청서를 검증하는데 4년에서 6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 올린 집사님도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 가진 아빠들은 다 이해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아, 우리 딸 시집 안 보낼 거예요. 아유, 웃기고 있네. 그죠? 예.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내 딸 불량배 같은 놈한테 주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 딸 행복하게 안 해주면 너 죽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하죠. 못난 애비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자하시고 살아계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딸이기에 귀하게 사랑으로 깨질까 상할까 다칠까. 부부가 이제 침실에 자기 전에 와이프가 몸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몸을 거울에 보니 나도 이제 많이 늙었네요. 내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내 머리는 다 휘어졌고 내 어깨는 늘어지고 팔, 다리, 허리, 살만 뒤룩뒤룩 찌고. 그럼 남편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좀 나 좀 기분 업 시키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왜요? 글쎄 자기 시력은 여전하네 그랬대요. 평생 굶어도 쌀 남자입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됐나요? 예전엔 젊었었는데 날씬했는데 피부도 고왔는데 남편도 우리들의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느라고 몸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심 걱정거리 고생시켜서 머리는 지긋지긋 해지고 주름진 거 아닙니까?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이민생활 함께 일하면서 피부 손질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귀한 것입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이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한 만남은 그 가운데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부부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만드셨고 우리를 가정으로 부부로 부르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위해, 성공적인 행복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매뉴얼이죠. 이렇게 살아라. 나를 이렇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특히 두 가지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믿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겸손이라고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타락한 후에 죄가 왔잖아요.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지적하심에 그 부부는 각자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내라고 탓하는 남자의 핑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여자의 핑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먼저 책임을 지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I am sorry. I am sorry. 하나님께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행동보다도 더 잘못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해요.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와 부부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요. 지금도 마귀는 그 영적인 질서와 가정의 부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무던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고 또한 남편으로서의 영적인 질서를 제대로 세우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요일 아침 교회를 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요. 늘 손을 잡고 다니시네요.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 손 놓으면 다른 데로 새거든요. 예배 끝나면 바로 놔줍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은 가정의 머리, 리더를 남편, 남자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의 가정의 지도자가 되면 책임과 희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책임지라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2013년 1월 24일 리온 페나라라는 미 국방장관이 여자 군인을 전투병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폐지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똑같은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Why? 그렇게 해야만 여자들로서의 자기의 존엄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 PCA 교단,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의 교단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목사로 남자만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강도 장로인 목사와 더불어 함께 동일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장로 또한 남성을 세울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책임을 지고 희생하라고. 책임을 지고 희생하라고. 흥행한 타이타닉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배가 이제 기울어지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배가 넉넉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감한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타이타닉 그 배와 함께 아내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장엄하게 그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남성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남자가 아니고요, 권위를 주장하는 게 남자가 아니고요, 가정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남녀 평등, 그리고 이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단이 동성 연애자들까지도 목사를 안수주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한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부부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부부가 된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그 목적은 결국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청지기의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정에,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 목적이 지금 타협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셨는데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 그거 아니에요? 다 먹겠는데 하나 이거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조차도 욕심내는, 그것이 결국 죄가 들어오게 하는,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가운데 행복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이었고 오늘날의 유혹입니다.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서로에게 이끌어 오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24절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부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목적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연세 많은 할머님이 바늘 꿰다가 실을 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첫째는 안 보이고 둘째는 손이 떨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로 가득 찬 우리들은요, 상대방이 안 보여요. 항상 내 필요, 내 느낌, 내 감정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가까이 나아갈 때,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서로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부가 십자가 앞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룰 때, 그리고 주님만을 의뢰할 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만남이라고 믿고 그 행복한 만남을,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두 부부의 사진인데요, 뭐라고 썼나 볼까요? Together since, 티셔츠 뒤에 있는 거잖아요. 1962. 그러니까 62년도에 결혼을 하셨나 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 제가 좀 더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1962년도는 이런 거 얘기하면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 태어난 해예요. 1962년. 그리고 오늘 제 아내의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아멘. 저보다 6개월 누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962년도에 태어났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랐고, 그리고 우리는 1987년도에 결혼을 했고, 이제 몇 주면 26주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만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주시는 은혜대로 행복해지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잘못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행복한 만남이라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니 우리의 만남도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우리 찬양합니다.